안녕하세요, 소년부 친구들.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율동으로 함께 따라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귀한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각자의 가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동안에 이 기쁜 마음을 예배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의 이 시간 기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나온 모든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 그 귀하신 말씀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모든 삶 가운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을 지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에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사 모든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잘 가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예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거나 준비하신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영화 킹스맨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연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 불가 영화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한 가지 나오는데요. 이 대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사가 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Manners make men 이라는 대사예요.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죠?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들 영어 잘할 텐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대사였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영국의 신사, 젠틀맨이거든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보고 주인공이 예의가 없고 품위가 없음을 비난하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영국의 신사들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깔끔하고 단정함, 예의 바름, 교양 있음, 다양한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신사다, 신사답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신사에게 매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 거룩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신사에게 매너라는 품격이 없으면 신사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거룩함이라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인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라고 불린다고 했죠? 예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아무나 이런 좋은 말, 귀한 말, 훌륭한 말을 들을 수는 없는 거겠죠?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품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칭호를 얻지 못하고 죄에 구속되어서 죄의 자녀, 사탄의 자녀라고 불리게 됩니다. 마음속에 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불린다고 했죠?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나도 죄를 짓고 우리 매일 죄 짓고 살아요. 거짓말도 가끔 하고요. 머릿속으로 막 안 좋은 생각도 하고 입으로 뱉는 못된 말들도 있고요. 죄를 매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죄의 자녀, 사탄의 자녀라고 불리지 않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었죠. 원래는 죄의 자녀, 사탄의 자녀라고 불리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된 것은 결코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나의 노력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데요. 아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거룩함이라고 했죠.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처럼 초등부였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대전중앙교회처럼 사람이 많고 성도가 많은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또래 초등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찬양팀도 열심히 하고 당시에 키도 많이 커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커서 마치 초등부의 대장과 같은 그런 친구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초등부에서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등부에 올라가게 됐어요. 저는 그 친구와 학교를 또 같이 다니게 되었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봤던 그 친구의 모습은 교회에서 봤던 그 친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큰 덩치로 같은 반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했고요. 어느새부터인지 교회도 잘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전도사님 아버지,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사역지를 옮기다 보니까 중등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다른 교회를 옮기겠고 그 친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계속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었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헌금하고 기도도 하고 또 찬양팀을 하더라도 마음 안에 거룩함이라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당연하게 저런 것들, 방금 말했던 그런 것들도 잘해야겠죠. 열심히 해야겠죠. 교회도 당연히 매일매일 매주 열심히 나와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도 할 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품격, 이 거룩함이 없으면 결코 안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비로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여러분은 꼭 마음속에 거룩함을 품고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품격인 거룩함을 품고 살아가려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도대체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것은 세상과는 차별되고 달라도 뭔가는 다른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세상의 수많은 죄로부터 구별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죄와는 차별되고 죄와는 정반대되는 그분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누구를 따라 산다는, 누구처럼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아까 말했던 예수님처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화면 속 문장을 하나씩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 거룩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이 혹시 꿈인 친구들이 있을까요? 현대 의사들에게는 모두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선서는 고대 그리스의 의사이자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의 의료 윤리적 지침이에요. 이것은 의사로서 지켜야 할 모습과 행동들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는 것인데요. 의사가 되는 사람은 언제나 이 선서를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 정신을 가지려고 살아갈 거예요. 합당한 의사라면 당연히 이 선서의 내용대로 환자들을 위해서, 위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로서의 명예를 가지고 잘 지키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르지 못한 의사는,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려는 의사는 선서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내 멋대로 자기 윤리대로 살아가겠죠. 옳은 의사와 잘못된 의사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인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사탄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기에는 교회가 타락하고 죄가 가득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죄는 가득하지만요. 자신의 이윤을 생각하는 성직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죄를 예수님으로 인해서가 아닌 면죄부라는 것을 통해서, 이 돈을 통해서 죄를 용서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도 만행하는 시기였어요. 이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인 루터 그리고 칼빈, 찌빙글리와 같은 종교개혁사들은
개혁주의를 주장하면서 그 개혁주의의 5가지 정신을 지정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5개의 정신, 5대 정신을 함께 읽으면서 이처럼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리스도인의 품격인 거룩함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함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삶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항상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년부 친구들 또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저번 주에는 전도사님이 실수로 인사말을 남기지를 못했는데요. 너무 미안해요.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이번 한 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세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